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요즘에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뭔가 하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드라마가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참 드라마를 잘 만든다 그래요. 근데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뉴스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저 그림은 그 오징어 게임 중에 옛날에 우리 어릴 때에 놀았던 거 있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또 뭐 구슬치기, 또 줄다리기, 또 그런가 하면 이렇게 설탕으로 부풀려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별을 뽑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또 마지막에 이제 오징어 게임을 합니다. 돈 많은 할아버지가 갑부예요. 인생이 무료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게임을 만들어서 사람을 456명을 참가시켰어요. 한 사람당 1억씩 상금을 건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 사람이 남으면 그 승자가 456억 원을 혼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임을 왜 만들었는가 하면 인생이 무료해서 자기 어릴 때 놀았던 그 게임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겠다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여기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저기 앞에 있는 큰 그 여자 그 인형처럼 돼 있는데 저 술래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딱 돌아보는데 사람이 움직이면 아웃이잖아요. 그 아웃되면 그냥 우린 옛날에 아웃이면 아유 나 죽었네 이러고 나가는데 여기서는 총으로 쏴 죽입니다. 즉시 총살하는 겁니다. 구슬치기 하다가 30분 만에 한 사람이 따면 잃은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냥 총에 맞아서 죽습니다. 줄다리기 하다가 지는 팀은 그 높은 데서 떨어져서 다 죽습니다. 이 뽑기 하는 것도 그 시간 내에 뽑지 못하면 잘못해서 뚝 부러지면 총 맞아 죽는 거예요. 마지막 오징어 게임을 하는데 두 사람이 칼을 가지고 말이죠. 막 서로 죽이려고 하고 싸우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한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죽고 딱 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455명은 다 죽고 한 사람이 이 상금을 받는다. 근데 이 드라마가 뭐 미국을 비롯해서 구라파, 동남아 이런 데까지 지금 난리가 났대요. 막. 재밌다 그러고 말이죠. 예? 근데 왜 이런 드라마를 만들어야 될까? 거기서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돈 많은 사람들의 그 무료한 탐욕,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자기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그 잘못된 탐욕, 또 돈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거는 인생들의 그 어리석음, 돈이냐 내 목숨이냐, 내가 죽어도 저 상금 내가 좀 받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 인간들의 그 어리석은 탐욕, 뭐 이런 것들을 거기서 다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찬사를 받고 있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이 진짜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지요. 세계적으로 우수한 한글. 한글은 정말 우수한 문자입니다. 또 과학적으로요. 부존자원이 없지만 이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조선업이나 반도체나 지금도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근면성이나 창의력이나 뭐 이런 것도 자랑할 수 있지만 저는 정말 감사하면서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 하면 밤하늘에 별빛보다 더 빛나는 동네마다 빛나는 그 십자가 불빛 6만 5천 개의 예배당을 세워주시고 예배당마다 그 십자가 등불을 밝히는 이것이야말로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장관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또 저는 이것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자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시는가요? 정말 십자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자랑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신지 아니면 십자가를 망각하고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보물은 뭐냐? 십자가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게임을 해본다고 하면요. 여기 십자가가 있고 여기 큰 황금 덩어리가 있다 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선택하시겠어요? 황금 덩어리를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목숨과 여기 황금 덩어리가 있는데 목숨을 내어놓고 황금 덩어리를 선택하겠느냐? 오징어 게임처럼 말이죠.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진정한 행복이 여기에 있고 황금 덩어리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저는 좋은 거 다 선택하겠습니다. 황금 덩어리는 무조건 가지고 행복과 기쁨과 내 생명도 다 가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할 분도 있겠습니다. 십자가는 그 안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진정한 기쁨과 영생 복락, 진정한 행복이, 기쁨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아시지요? 십자가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마치 쓰레기처럼 여깁니다. 십자가 종탑을 다 끌어내려야만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십자가 걸어놓는 것은 정말 내가 십자가를 사랑한다. 십자가는 다 떼고 좋은 그림 액자나 걸어놓고 십자가는 어디가 있는지 보이질 않아요. 그의 신앙을 찾아봐도 신앙 그 내면 속에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현상이라 그래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한 분이 선교하러 갔는데 절친한 한국인 의사 한 분이 북한 청진을 다녀왔답니다. 근데 청진을 다녀왔는데 이분이 다녀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북한에 가보니까 개들이 풀을 먹고 삽디다. 풀을 먹고 삽디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개가 무슨 풀을 먹냐? 개는 사람이 먹다 남은 밥을 먹고 고기 먹으면 뼈다귀 같은 거 주면 그거 먹는 거지. 응? 어떻게 개가 풀을 먹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풀을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북한에서 나온 그 사람하고 식사를 하다가 물어봤답니다. 북한에서는 개들이 풀을 먹습니까? 그랬더니 당연하지요. 아니 개는 사람이 먹다 남은 밥을 주면 밥을 먹든지 아니면 먹다 남은 뼈다귀를 주면 뼈다귀를 먹든지 그저 어떻게 개가 풀을 먹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아니 사람 먹을 밥도 없는데 어떻게 개가 밥을 먹습니까? 사람 먹을 밥도 없는데 어떻게 개가 밥을 먹어요? 사람도 풀을 뜯어먹는데. 사람도 풀을 뜯어먹는. 또 이제 반대의 경우가 있었답니다. 다른 북한 사람과 저녁을 먹던 중에 한 분이 질문을 하더래요. 선생님, 남조선에는 집집마다 자가용이 있다지요? 그러면요. 그럼 부산까지는 몇 시간 걸립니까? 차가 별로 없을 때는 한 4시간이면 가고요. 차가 많으면 10시간, 12시간도 걸립니다. 4시간 만에 갑니까? 그럼 차가 굉장히 빠른 모양이죠. 그러면요. 저도 부산 갈 때에 경찰이 보이지 않으면 140km, 150km씩 밟고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얼굴색이 변하면서 그냥 일어나더랍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 자녀들한테 야, 저 남조선에 온 사람, 저 사람 순 사기꾼이다. 어떻게 차가 100km를 넘게 달리냐? 어떻게 150km를 밟는다 그래? 저 사람 순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거, 내가 보지 못한 거,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 그거는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북한에는 사람도 먹을 것이 없는데 개가 무슨 밥을 먹느냐 말이죠. 여러분, 죄가 많고 어리석고 타락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그 지혜에 대해서 잘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지혜, 오늘 지혜에 대해서 8번 기록하고 있는데 그 지혜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안에 천국 가는 길이 있고 놀라운 보물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리석은 인생들은 이해를 못하고 멸시하고 쓰레기 취급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자랑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중국에서 선교할 때 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분이 병원을 짓고 중국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데 이 중국 사람들 하는 말이 저 사람 분명히 대한민국에서 뭐 범죄하고 도망 온 사람이든지 뭐가 좋지 않은 그 흉심을 품고 병원을 짓는 것이지 저 사람이 우리 중국 인민들을 위해서 저렇게 좋은 일을 할 리가 없다.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질 않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하는데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지요. 내 생각, 내 잘못된 그 시각으로 인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한쪽으로 몰아놓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극한 말로 쓰레기 취급하며 살 수도 있어요. 십자가를 입에 담지도 않아요. 감사가 없어요.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해요. 십자가를 감사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외에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능력은 다른 데는 전혀 없어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로마 사람들의 사형의 방법이에요. 가장 처참한 방법입니다. 저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 사람들은 이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18절 십자가의 도가 그다음 뭐라 그랬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멸망받을 사람이고 십자가를 구원의 능력이라고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2000년 기독교 역사 내내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5절 사이에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인데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뭐라 그랬어요?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미련하게 십자가를 이야기해서 구원이 됩니까? 전도한다 그래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갑니까? 미련한 방법이에요. 십자가도 미련한 것이고 전도도 미련한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가 지혜요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요. 십자가 안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형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형은 모범적으로 잘 살았는데 동생은 어릴 때부터 말썽을 부리고 다녔어요. 말썽쟁이에요. 사고뭉치입니다. 늘 경찰서에 부모님이 불려다녀야 하고 감옥에도 가고 막 이런 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 동생이 피가 묻은 몸으로 형 집에 허겁지겁 도망을 쳐서 들어왔어요. 경찰들에게 쫓겨다니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형에게 도망온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때 형이 동생의 옷을 다 벗기고 자기의 깨끗한 옷을 입혀주고 빨리 뒷문으로 도망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형은 동생이 입었던 그 피 묻은 옷을 다 입고 앉아서 경찰을 기다리는 거예요. 경찰들이 와서 그 피 묻은 옷 입고 있는 그 형이 범인인 줄 알고 데리고 갔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백을 하고 결국은 사형을 당했어요. 형은 동생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동생은 형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이 동생은 그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는 형의 옷을 입고 형이 가졌던 깨끗한 생각, 의로운 생각 가지고 그리고 그 형의 사랑을 감사하고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게 된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내가 받아야 할 지옥 갈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이제까지 믿지 않았던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 지은 죄, 언행으로 지은 죄,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들, 그거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지요.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지혜를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십자가 지혜를 믿는 사람이 성도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 대한 이 사람들의 태도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유대인의 태도예요. 십자가를 꺼려했습니다. 십자가를 꺼려했어요. 자, 23절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22절에 보니까 표적을 구했어요. 표적. 병든 자가 고침받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막 무너지고 이런 표적을 보기를 원했어요. 근데 여러분 표적을 아무리 많이 봐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표적은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고 표적만 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갇혀 있다가 살아난 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진정한 표적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출애굽 때부터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 전부 봤던 그 표적만 자꾸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뭐 기도하고 기적을 보고 뭐 어떤 기적을 보고 여기에만 매달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리꼈어요. 또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이 말씀을 했으니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렸으니 저주받은 자다 손가락질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꺼려했습니다. 꺼려했어요. 아주 용맹스러운 다윗처럼 화려하게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아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요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이 헬란 이방인들의 태도입니다.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 이방인은 그리스, 헬라 사람들, 그 당시에 철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십자가는 분명히 죄인이 달려서 죽은 십자가인데 그 죄수가 달려 죽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것은 너무나 미련한 것이다. 그 사람들의 그 이성으로, 그 사람들의 지식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이것은 미련한 것이라는 거죠.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 저 십자가는 죄인의 십자가다. 교회는 패배한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만이 가는 곳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다 잘못된 태도죠. 세 번째로 성도는 어떤 태도를 가집니까? 성도는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자, 24절 보세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것은 꺼리낄 것도 아니고 미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절대적인 능력이고 절대적인 지혜다.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비교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평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는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죄인이라서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 없어요. 죄 없는 한 사람이 필요했으니, 그러므로 결혼하기 이전에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 남성의 피를 받지 아니한 동정녀 마리아가 이 아들을 잉태하게 하신 것은 죄 없는 인간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여러분, 십자가를 믿어야 되고 자랑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자. 십자가를 자랑하자. 십자가를 자랑해야죠. 십자가만큼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과거에 율법주의자요, 좋은 가문에서 자랐고 이거 자랑했었지만 나는 이거 다 자랑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은근히 자기 지식 자랑하고 자기 신앙 자랑하고 가문 자랑하고,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가리우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는 죽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기를 원했어요. 주님만을 자랑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놀랍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는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십자가는 저주와 죄와 저주를 보여줍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한의사들은 자, 혀를 한번 내보세요. 혀를 보고서 진단해요. 옛날 방법이죠. 그러나 여러분, 양이들한테 가면 촬영을 다 합니다. 뇌 촬영도 하고 단층 촬영을 다 해요. 그래가지고 또 초음파를 통해서 보면서 합니다. 과학을 다 동원합니다. 다 들여다봅니다. 그래도 발견 못하는 병이 있어요. 살려면 병을 먼저 정확하게 진단해야 돼요. 그래서 진단을 해야 심장도 고치고 폐도 고치고 다 고치는 거 아닙니까? 죄는 사망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사람에게는 죄가 있다 하고 죄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인생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주신 증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의 출발입니다.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음란한 죄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어요.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죄를 다 해결해야 돼요. 살인죄 숨어 다닐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몰래 범하는 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죄는 언제 시작됐습니까? 사단이 뱀을 가장하고 하와에게 와서 유혹했고 하와와 남편 아담이 넘어갔잖아요. 창세기 3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이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어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세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한다. 선악을 알게 한다.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자, 죄의 네 가지 모습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전히 죄인이에요. 첫 번째는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혹시 죽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안 죽을 것 같아요. 저도 내일 한 달 이상, 1년 이상 살 것 같아요. 아니 10년 이상, 아니면 120세까지도 살 것 같아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당신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우리 노회 목사님 한 분도 하나님이 편지를 보내셨는데 3개월 남았다고 그러시네요. 췌장암 말기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내 인생을 정리하도록 1년만 좀 기다려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있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3개월 남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왜 죽습니까? 다른 병원에 가서 거짓말이죠. 물어보니까 거기서도 당신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허둥지둥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죽어? 나는 죽을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죽는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 거짓말에 속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여전히 탐욕스럽게 살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높아지고 싶어해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왜 싸웁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를 다스리려고 그러고 부인은 또 남편에게 원하는 게 많아요. 바득바득 대들고 하나님이 된 사람들끼리 싸웁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왕이야. 그러고 막 싸웁니다. 그러다가 자식이 하나 태어나면 하나님이 셋이 됩니다. 셋이 싸웁니다. 요즘엔 자녀들이 하나님이에요. 자녀들이 왕이에요. 자녀들이 모든 걸 결정해요. 그냥 싸웁니다. 회사 가도 싸우고 교회 와도 싸우고 전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네가 높아져라. 네 자존심을 세워라. 사단의 거짓말을 이제도 믿고 있는 겁니다. 높아지고 싶어서 계속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세 번째는 선악을 판단하는 죄, 선악을 알게 한다. 여러분, 옳고 그른 것을 내가 결정하면 죄악입니다. 옳고 그른 것은 오직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 목사님 내 생각에는요. 아버지 내 생각에는요. 내 생각을 자꾸만 앞세워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는 옳고 바른 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따라가야 됩니다. 아, 내 생각에는 오늘 주일이지만 날씨가 좋으니까 오늘 나 교회 안 갑니다. 이게 자기 생각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사건, 이치를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거,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거 자체가 죄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따라가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있어요. 네 번째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여러분, 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계속 집을 짓는다 그래요. 그건 뭔가 하면 우리 동네 같은 이런 빌라는 집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좋은 아파트, 공원이 있는 좋은 아파트를 지어야 진짜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이렇게 많은데도 계속 집을 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정욕을 채우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리고 자기 이생의 자랑을 계속 채워가려고 노력해요. 이만큼 살고 있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된다고 하는 사단의 거짓말에 여전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다 못 박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서 다 새로워져야 돼요. 두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것은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반드시 물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우시고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세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무엇하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버리셨어요.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그래서 바라보고 감사하고 자랑해야 할 이유가 그래서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식을 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를 흘려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네 번째는 십자가는 화해를 보여줍니다. 뭘 보여준다고요? 화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편에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 가야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어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자녀가 되어줘서 다 상속받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있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화해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고 화목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십자가가 있어요. 그 한가운데는 고랑이 있고 거기선 뜨거운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생명이 있는 저 하나님의 나라로 건너가는 길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영어로 크로스라고 하잖아요. 동사로는 건너가다 그런 뜻이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건너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프랑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큰 화재가 있어가지고 밑에서부터 건물이 불이 타 올라와요.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4층에 아버지와 아들 셋이 그 시간에 함께 있었어요.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방법을 찾는데 옆에 창문을 이렇게 보니까 옆에 건물하고 한 1m 간격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 창문을 깨고 아이들을 이제 그곳으로 건너가게 하는 겁니다. 얘들아 저쪽으로 뛰면 된다. 근데 어린 아이들이 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쪽 다리 저쪽 팔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가 된 거예요. 다리가 돼가지고 얘들아 아빠를 밟고 넘어가라. 그래서 그 긴박한 상황에서 뭐 불길이 몰아치고 연기가 나고 뭐 곧 죽을 지경인데 아빠가 사력을 다해서 다리가 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의 등을 밟고 건너갔습니다. 세 아들은 살았어요. 세 아들만 살았어요. 아버지는 그만 기운이 다 하여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감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사는 화목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형제간에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으니 나도 희생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양보하셨으니 나도 양보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사람들과 좀 화목하라.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아유, 그 사람 만나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아유, 그 사람은 참 나를 기분 나쁘게 해. 아, 그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을 내가 한번 골탕 먹여야지. 이런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회개하고 더러운 사단아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누구든지 만나면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도 십자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도 여러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화목하게 되는 십자가의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십자가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모두가 다 십자가를 지고 가정에서 일터로 어디든지 가서 이제 모든 세상에 죄악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서로 화평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가정에도 세워야 되고 다 세워야 됩니다. 리더포드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새에게는 그 날개가 있지만 날개가 무겁지요. 그러나 그 날개 때문에 날아갑니다. 배는 그 돛이 무겁지만 그 돛 때문에 앞을 향해서 갑니다. 성도는 그 십자가가 때로는 짐 같지만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것으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이요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에서 십자가가 나와야지요. 교양이 나오고 세상 얘기가 나오면 십자가를 가리우는 것이 됩니다. 십자가는 미련한 것도 아니고 십자가는 버릴 것도 아니고 십자가는 쓰레기가 아니에요.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를 감사하고 십자가를 소망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겠습니다. 만나는 아이들에게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